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는 죄와 은혜의 투쟁의 역사와 같습니다. 이 죄와 은혜의 투쟁의 역사를 철학적 사상과 문화의 옷을 입히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투쟁의 역사와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헬레니즘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본주의가 꽃을 피운 헬라 철학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예수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몇 사람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BC 한 27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가예 지방의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헬라인이고 이달리아의 출신의 자유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마의 퇴역군인이나 상인들로가 또 정부 관리들이 모여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상과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서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호사스러운 생활로 인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던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했으며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마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그곳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 헬레니즘의 중심지였던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의 사역을 깊이 내다보고 선교 전략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설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정확히 뚜렷이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다루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여 이 철학의 도시 아데네스의 이 사역의 경험이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의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이루하기 위하여 바울을 세우기 위하여 한 부부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 황제가 제9년쯤 되었을 때 한 AD 49년경입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그 명을 따라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예언된 그 때에 그 장소를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 1절에서 2장이 1절에 7절에 다루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녀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알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예언된 그때 예언된 그 장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데네스의 사역은 바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데네까지 어떻게 피하여 왔죠? 베레아의 사역에서 채 마치기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말씀을 받은 베레 사람 급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겨를도 없이 해변까지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이 아덴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피신하고 인도했던 그 사람들의 명령을 하죠.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오게 하라 명을 하고 아덴에 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과정에서 이 바울은 심히 낙심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동역자,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크게 위로를 받고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에서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6절도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디도를 만나는 것은 이 바울에게서 큰 위로가 있어요.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가고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글라디오 황제의 명을 사용하셔서 로마에 살던 그 부부를 고린도로 인도하여 바울을 만나게 한 겁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누린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굴라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 그리고 가죽을 수공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겔라는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의 딸이었고 돈과 인맥을 통하여 그 업을 용성케 하기에
适当한 조건을 가지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에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거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업을 갖추며 생활하면서 그들이 누린 최고의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깊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아굴라가 본도 출신으로서, 그러나 조금 이제 18장 다음 주쯤에 가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에게서 듣게 됩니다. 18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다음 대에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고요. 이 성경의 정통했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서 깊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진리를 가르침 받은 거죠.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 누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레아에서의 그 전도를 살피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내는지를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옛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를 날마다 상고할 만큼 아주 말씀에 갈망이 컸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은 그 영향력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하여 쫓아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안전히 덮이시게 힘을 썼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말씀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보험의 비를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그 사람의 안전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힘을 다합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제대로 받는 자의 자세랍니다.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업이 같고 함께 생활을 했으니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온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 받은 계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고 그 시간에 얼마나 그들에게 자세히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비밀을 다루고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이런 표현이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들이 바울에게서 진리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자세로 바울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데네스의 사역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바울이 낙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브리스의 아굴라 정도의 그 1호로는 바울이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담대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명할 만큼 큰 도전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낙심하기 쉬운 조건 속에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신실한 일꾼들을 붙입니다. 그걸 붙이지 않으면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협력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신실한 일꾼을 붙여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노예도 어느 노예 그 젊은 사역자가 사역을 재밌게 잘한다고 해서 몇 차례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학교 학생들에서 100여 명 이상 성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예배처를 옮겼는 모양인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헌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젊은 목회자가 밤이면 대리운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외에 뭐가 없다고요? 아굴라 브리스와 같은 부부가 없는 거죠. 목회를 가능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없는 겁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루하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주관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할지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건축을 사모하며 이 밤에 나왔는데 그 예배당을 시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작과 마침 사이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밤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폈듯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의 의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응답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십시오. 코로나19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발견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추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함께 일할 신실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추수할 열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정말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해놓고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울의 동역자를 붙이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고향을 쉽게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삶의 근거지를 쉽게 버리고 떠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엄중한 황제의 명예에서 바울을 돕을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참으로 이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밤에 예배당 건축에 함께 참여할 일꾼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낙심한 심정을 가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지 못한 입장에서 홀로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까지 넘어갑니다.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함께할 자를 예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넘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일꾼을 붙여준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들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걸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도도 넘고 풍랑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